옛날 옛적 장성이라는 마을에는 깊은 산속에 홀로 사는 노인이 있었다. 그는 너무도 가난하여 하루하루 생계를 잇기가 힘들었고 울창한 숲에서 나무를 하여 겨우 연명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미소 노인이라 불렀다. 어느 날 노인은 산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을 때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 호기심 많은 노인은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커다란 바위 아래에 갇혀있는 작은 용을 발견하였다. 용은 인간의 목소리로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자애로운 노인이여, 부디 이 바위에서 날 구해주오. 그러면 당신에게 큰 은혜를 갚으리다. 노인은 별다른 망설임 없이 바위를 들어올리고 용을 구해주었다. 용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노인이여, 당신의 선행에 보답을 하겠소. 3가지 소원을 허락하리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특별히 바라는 것이 없소. 하루하루 건강히 지낼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할 뿐이오. 하지만 용은 노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계속해서 권유했다. 마침내 노인은 나지막이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허리 아프지 않게 해줘. 그리고 내가 나무를 할 때 도끼가 무뎌지지 않게 해줘. 마지막으로 이 근처에 사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해줘. 용은 경이로운 힘을 발휘하여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노인은 이미 만족했으나 용은 그에게 한 가지 특별한 선물을 추가적으로 주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건강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인은 점차 나이를 먹었으나 언제나 청춘처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하늘의 은총을 받은 특별한 인물이라 여기게 되었고 그의 지혜와 인자함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적들이 마을을 습격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고 노인 또한 위험에 처했다. 그는 용에게 도움을 간절히 청하며 산속으로 몸을 피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노인의 몸이 거대한 용으로 변신한 것이다. 하늘로 날아오른 노인은 도적들을 물리치고 마을을 구했다. 장성 사람들은 이 기적을 목격하고 경외감에 빠졌으며 노인을 용신으로 모시게 되었다. 그의 생일마다 마을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축제를 열고 그의 지혜와 용기를 기렸다. 이 이야기는 이제 장성의 전설로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은 인간의 선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되새기며 살고 있다. 2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광양의 작은 마을에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 수호 할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호 할매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어 마을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며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늘 하얀 한복을 입고 다녔으며 손에는 언제나 반디불이 담긴 작은 호리병을 가지고 다녔다고 전해집니다. 이 호리병의 반디불은 마을 안녕과 풍요를 상징하는 존재로 가끔씩 마을 밤하늘을 환히 비추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합니다. 수호 할매의 이야기는 여러 전설로 전해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마을을 구한 날의 사건입니다. 어느 해 여름 밤낮없이 비가 내리고 하늘은 마치 쏟아질 듯이 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서서히 물이 차오르는 벌판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장마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강이 불어나면서 둑이 터질 위기에 처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수호 할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조용히 마을산에 살던 수호 할매는 마을 사람들의 요청을 듣고 홀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강둑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모아 모두 손에 손을 잡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수호 할매의 인도하에 마을 사람들은 큰 목소리로 하늘에 기도하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구름들이 서서히 갈라지더니 갑자기 비가 먹고 구름 사이로 환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강둑은 순식간에 물러간 물 덕분에 무사히 지켜졌고 마을은 대홍수의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수호 할매를 더욱 신뢰하고 그녀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되면서 수호 할매는 서서히 모습을 감추었고 어느 날부터는 마을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부재를 슬퍼했지만 언젠가 하늘의 뜻에 따라 돌아올 것이라며 그 기억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광양의 곳곳에서는 여전히 수호 할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그녀의 전설은 마치 오래된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수호 할매를 기리는 축제를 열어 그녀가 준 사랑과 배움을 되새기고 있으며 아이들은 수호 할매의 전설을 들으며 자라납니다. 마을의 담벼락에는 반디불을 든 할매의 벽화가 그려져 있어 과거 마을을 구한 그날의 기적을 지금도 기억하게 도와줍니다. 3번째 이야기. 조용한 구미의 하회 마을에는 밤이 되면 사람들의 귓가에 속삭이는 전설이 있다. 이 마을은 기묘한 도깨비들로 가득 차 있다는 소문과 함께 숱한 신비로운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매료시키곤 했다. 오래된 한옥과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누군가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길을 보고 걸었다. 오래전 하회 마을은 큰 홍수로 인해 심한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모든 것이 물에 잠겨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때 마을 어귀에 커다란 바위 위에 한 도깨비가 나타났다. 그는 기이하게도 밝은 옷을 걸치고 있었으며 그의 눈은 마치 달빛 속에서 더 빛나는 듯했다. 마을의 수호신이라 불리던 이 도깨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곳의 운명을 바꿀 것이니 나의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보다는 희망에 찬 눈으로 도깨비를 바라보았다. 그 도깨비는 자신이 왔던 방향, 즉 강물의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강물의 아래에 숨겨진 보물이 있다.
그것을 찾아 머나먼 대지를 물 위에 띄워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너희 마을을 안전하게 감쌀 것이다. 도깨비의 말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모두 힘을 합쳐 강물의 바닥을 파내려갔다. 그렇게 계속해서 파내려가고 물을 퍼냈다. 마침내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랍게도 흙으로 만든 넓고 평평한 순환 단지였다. 그것을 가져와 강가에 세우자 도깨비가 나타나 빙그레 웃으며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날 밤 하늘에서 거대한 바람이 불어와 순환 단지를 감싸 안았고 하회 마을은 홍수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의 현신을 기억하고자 돌 위에 사당을 세웠고 매년 그에게 축제를 열었다. 사람들의 보호자이자 지혜로운 도깨비는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전설로 자리 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밤마다 달빛을 바라볼 때 그 도깨비의 웃음을 떠올린다. 광활한 자연과 신비로운 존재가 어우러진 하회 마을의 전설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오늘도 마을의 아이들은 도깨비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들고 나그네들은 마을의 조용하고 신비로운 골목을 거닐며 달빛에 비친 전설의 흔적을 발견하곤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춘천의 고요한 자연 속에 가리봉산이라는 아름다운 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리봉산은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으로 유명했으며 그곳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그곳은 신비로운 장소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리봉산에는 오랜 세월 동안 지역 주민들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가리봉산을 지키는 수호신 가리봉신령의 전설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가리봉신령이 산의 모든 것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리봉신령은 종종 짙은 안개가 끼는 날 산봉우리 위에 모습을 드러낸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거대한 백록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푸르른 눈동자는 지혜와 평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가리봉산에 대규모 벌목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의 자연을 해치지 않고 도구를 얻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산림을 베어 나무를 팔아치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무를 베려고 톱질을 시작한 날짜부터 매일 밤 이상한 꿈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가리봉신령은 무성한 숲을 지키려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며 환경을 파괴하는 이들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지역 사제가 꿈의 메시지를 해석하여 가리봉신령의 노여움을 풀기 위한 제사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산정상에 올라 다양한 곡식과 과일을 바치며 사제의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리봉산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주위에는 예전보다 더욱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우거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가리봉신령의 보호에 감사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전통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매년 춘천에서는 가리봉산이라는 축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자연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춘천의 가리봉산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은 가리봉신령의 이야기를 듣고 그 신비로운 힘을 느껴봅니다. 가리봉산의 수호신 전설은 춘천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이야기로서 그들의 삶에 깊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울진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산과 죽음을 관장하는 바다의 수호신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그 수호신은 바로 해운당이라는 이름의 신령이었다. 해운당은 파도가 거칠어 배가 전복될 위험이 있을 때 또는 바다에서 사라진 누군가를 다시 돌아오게 할 때 모습을 드러낸다고 믿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해운당 제례를 지내며 바다의 평온함과 풍어를 기원했다. 이 제례는 마을의 소년이 성년이 되기 전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이기도 했다. 제례일이 가까워지면 마을의 어른들은 어린 소년들에게 해운당의 전설을 들려주며 바다를 존중하고 두려워할 줄 알게끔 가르쳤다. 제례는 보통 이른 새벽 해가 뜨기 전 가장 조용한 시간에 시작되었다. 온 마을 사람들은 바닷가에 모여 해운당에게 바칠 음식을 준비하고 신께 가른 대나무를 이용해 장식을 하곤 했다. 제일 중요한 순간은 마을의 최고 어른이 주도한 해운당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의식이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전해 내려온 주문을 외우며 바다에 놓인 작은 배에 불을 붙였다. 이는 마치 해운당이 그 빛을 보고 마을로 내려와 그들의 기도를 들을 수 있게 하려는 의미였다. 마침내 행렬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마을의 젊은이 몇몇이 바다로 들어가 파도에게 신령의 계시를 받곤 했다. 이 과정은 마을의 우애를 다지고 바다의 신령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절차였다. 그들은 바다 속에서 엄청난 결의와 용기를 발휘하여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신령의 기운을 체험한 뒤 마을로 돌아왔다. 해운당 제례가 끝나고 난 후 마을 사람들은 다시 평소의 생활로 돌아갔다. 하지만 바다에 나갈 때마다 해운당의 축복을 받은 소년들은 결코 잊지 않았다. 그들은 바다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에도 감미롭게 삶을 바라보며 어떤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그들의 수호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낙관적으로 받아들였다. 울진의 해운당 신앙은 이렇게 세대를 넘어 전해 내려오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소중한 전통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이들은 매년 해운당 제례를 빼놓지 않고 치르며 조상들의 지혜와 신앙을 기리고 있다.